예, 우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제가 오늘 사실 주일 설교는 처음입니다. 예, 많이 떨렸는데 앞에서 너무 장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떨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진 3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보면서, 예,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미지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다르죠. 지금 이미지 변화를 시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른쪽 이미지가 더 호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죠? 왠지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고 시골스럽지 않고 도회시 그런 분위기죠.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일단 머리가 잘 정리되면서 인상이 좀 달라 보이고 또 웃게 되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다가가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3번째 사진 보시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렇게 이미지 변화가 오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달라졌죠. 그죠? 처음 거랑 나중 거가. 이처럼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미지 메이킹은 주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봉사활동, 사회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들도 이 이미지 메이킹 기법을 사용해서 정치에 활용을 하는데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 벽보 사진이 붙는지 모르겠지만 시대에 따라서 이 벽보 사진을 다르게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슬로건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음악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응원가처럼 막 틀어놓고 유세장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똑같은 이미지 메이킹을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스포츠스타를 이 모델로 발탁을 해서 저기를 찍게 되죠. 광고를 찍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를 기업에 끌고 와서 그걸 가지고 기업의 이미지를 이렇게 높여보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사람들이나 기업에서 이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이미지 변화를 꾀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사람들은 그리고 기업들은 이렇게 이미지 변화를 꾀하는가? 국가들도 이미지 변화를 꾀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 하면서 그것은 이 이미지가 관계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미지는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좋은 이미지를 심게 되면 일단 이 연예인들은 팬들하고 그죠?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팬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팬들하고 관계가 그래서 사랑과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를 하게 되고 결국엔 그게 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업은 물건이 잘 팔린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믿고 쓰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이미지는 이 새로운 관계를 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가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누구 아시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 받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거는 이미지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전체적인 인상. 그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사람들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보면 모범생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착한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깨끗한 사람, 청렴 결백한 사람 아니면 똑똑한 사람 또 매사에 정확하고 철저한 사람 정직한 사람 아니면 아까 나왔던 사진들처럼 멋쟁이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저분 양반이야 이런 캐릭터 그리고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또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야비해 보인다든지, 저는 이제 축구하러 가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좀 그 야비하게 축구할 것 같은 사람들. 그러면 경계를 하게 되죠. 이제 근데 외모하고 실제 하는 것하고 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게 풍기는 이미지와 그 사람의 삶과 이렇게 비슷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게으른 사람, 말 많은 사람, 뭐 허풍쟁이, 아니면 사기꾼, 뭐 돈만 밝히는 사람, 이런 이미지들, 부정적인 이미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한 이 태도를 결정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속일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경계를 하잖아요. 다가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속을 털어놓지도 않습니다.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친분을 쌓기도 힘들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자기가 또 선호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선뜻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안 얘기, 속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가가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미지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똑같이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도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곧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이런 근본적인 원리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이 선하다고 할 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는 이 말 속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할 때 그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아까워하지 않고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다른 데 기록한 성경에 보면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면 그 외에 더 아까워할 게 뭐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첫 번째 언뜻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으십니까? 이제까지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손길로 이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인하여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냐 아니면 긍정적이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이 멈추어진 상태에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 속에서 쏟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셀 모임에 참석했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두 분이 자신의 삶을 나누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은 너무 상반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얘기를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좀 격분을 하셔서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 하신다고,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이구나,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 분은 또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60평생을 자기 삶을 돌아봤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냥 한 것은 뭐냐면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 뒷바라지하고, 그거 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인생이 서글퍼지더랍니다. 허무해지더랍니다.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또 그런 생각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을 위해 애쓴 그 일들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칭찬하실 분이시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기에게 그 위로가 되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두 분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삶에서 감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감사한 일이 생기면 막 들뛰면서 얘기하면서 좋아하다가도 작은 일에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희로 따지면 교회 한 2, 3주 안 나오고 한 달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면 이 롤러코스터예요.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대개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라는 동안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속에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사랑이 많고 또 격려를 잘하시고 칭찬을 잘하는 분이라면 그 아버지를 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중에서도 또 늘 잘못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호통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아버지를 둔 분들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생겨날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싸움을 너무 잘하셨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밥상이 날아가고,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심하게 때리셨습니다. 제가 이제 커서 느낀 거는 아버님이 술을 드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게 나중에는 더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릴 적 저는 되게 불안한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근데 4살부터 누나 등에 업혀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참 그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랬지만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집은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고함 소리가 났고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집 바깥이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집보다는 교회가 좋았고 교회는 저에게 피난처와도 같았습니다.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이 마음이 늘 우울했었습니다. 성격도 점점 더 내성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럴수록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게 아주 극에 달했는데요. 저는 아버지하고 한 상에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아버지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늘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면 할수록 그 감정이 그대로 교회 가면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애가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해도 되는 거니? 너 구원 얻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릴 때면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CCC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 제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한 장면을 제가 떠올렸는데, 저희 아버지는 늘 여름이 되면 이 손을 주머니에 넣고 빼지를 않으셨습니다. 집에서는 그랬지만 나가면 그게 더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항상 가죽 장갑을 끼고 다니셨는데 왼손은 절대로 벗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왼손이 엄지와 검지의 반씩이 잘려나가서 없으십니다. 어렸을 때 이 폭약을 잘못 알고 가지고 놀다가 그것이 이제 터지는 바람에 손가락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었을 때 한문도 많이 아시고 또 필체도 되게 좋으세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직장에서 오라는 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농사일을 선택하셨고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집으로 찾아오면 면사무소, 군청, 법원을 쫓아다니면서 그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인한 열등감, 당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들, 이것들이 아버지를 시골에 묻혀 살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참 안 되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내 속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이 미움의 마음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게 하셨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차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아버지와 관계가 아무 흉엄물 없이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사춘기 시절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쏘아보고 있다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지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처럼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었지만 제 속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제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죠.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몰래 다가와서 거짓으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왜곡시키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3장 5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영어로 해석하면 It was very good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더라, 선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과실을 먹지 못하게 너희로 하여금 금지시키신 것은 정말로 좋은 것,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면 이런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그 악한 세력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당 사역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와서 이단의 사상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혼란이 왔습니다. 영적인 혼란에 빠진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으로 들어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금욕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리켰던 것은 뭐냐면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것,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또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부정했습니다. 결혼은 부정한 것이다. 근데 결혼은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결혼도 소중하고 모든 만든 음식들이 선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 사단이 교묘하게 바꿔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하시다, 그 이미지에 사단이 이미지를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그 전제 조건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만든다는 거죠. 근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넉넉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는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실 때 어느 한 날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8절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수없는 구절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한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장 8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시편 100편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 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오래
참으셔서 영원토록 이어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인물들 중에 너무 우리 고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인물들 중에 몇 사람의 고백을 소개하면 먼저 요셉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느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때 이 말을 할 때 요셉에게는 형들에 대한 복수하려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인생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 자기가 받았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고백한 고백 중에 보면 형들은 악해서 나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롭게 바꾸셔서 선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보면 여기서 느헤미야는 어느 날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들보 제목들을 왕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기 언변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기를 도와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들보와 제목들을 허락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인데요. 저희 한번 읽어보실까요? 23. 아멘.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항상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왕이 되기 전까지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 도피자가 되어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데 많이 들어서 아시죠? 사울 왕이 자기를 칼을 들고 쫓아올 때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이 다윗은 자기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위에 앉힐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 이 다윗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막 두려우세요? 겁이 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따뜻해지고 감사함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일부분을 살펴봤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선하신 손길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갑작스러운 슬픔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스러우십니까?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셨습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 또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확인하는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지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짤막한 시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부정하도록 유혹받을 때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라. 거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셨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들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죄 때문에 잃었던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